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답정너라는 단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답정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답정너라는 단어는 신조어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 정말 피곤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답정너인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 명성을 어떻게든지 깎기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들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불러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는 대답을 말이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답정너인 태도를 보이며 이 눈뜬 사람을 압박했는지, 이 맹인이었던 사람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자, 아니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이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싫다고 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재미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고침받은 맹인 이 사람은 끝까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을 반복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그들과 교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된 기쁨도 잠시, 그는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데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마 먼저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신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처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고쳐주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나를 하필 고쳐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단지 말로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절했다는 것은 곧 내가 당신을 이제 예배합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그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앞서 이 사람이 바리사인들이 그를 압박했음에도 답정너의 태도를 가지며 그에게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위해 그를 계속해서 압박했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단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가 바리새인과 나눴던 대답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요 경건한 자의 말만 들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이였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압박에도,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조치에도 꿋꿋이 그 믿음을 견지하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한 그의 구원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진 않지만 저 사단 마귀는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그 믿음을 언제나 견지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처럼,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